참고 덮어놓고 덮어놓는다고 이 절망은 해결되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아픔과 그 슬픔과 공포를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그 절망은 조금씩 치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절망의 순간 누군가에게 사람 앞에 막 털어놔도 참 좋겠지만 사람은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좋지만 뒤돌아서면 언젠가 그것이 내 약점이 되어서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남다른 사연과 아픔, 남에게 이야기하기 참 부끄럽거나 절망스러운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감정을 풀어놓고 토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 필요하죠. 그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던 이야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우리 예전에 이런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슬픈 빛, 이 절망과 공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제자들이 느꼈을 절망과 공포, 그러나 절망과 공포 가운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과 공포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절망과 공포 속에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엠마오 마을로, 갈릴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절망과 공포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던 그들, 완전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왜 절망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주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육신의 육성도 들을 수 없고 주님의 손길도, 주님의 온기도 느낄 수 없습니다. 희망이 크지 않으면 절망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나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내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이들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며 저들에게 있던 것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그들 눈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보았습니다.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한 심령이 활력을 되찾고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자신들의 생각과 뜻과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호산나, 이제 임금으로 자정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 예수님이 오히려 당국자들에게 잡혔습니다. 매맞고 순식간 십자가를 지고요. 이게 오랜 기간 재판의 기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잡혀서 새벽에 신문받고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요. 그토록 의지하고, 저들 생각에는 임금으로 왕으로 로마를 다 무찌르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이룰 거라고 꿈꾸며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하루아침에 주님이 잡히더니 뭐 변론의 시간, 오랜 기간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직행해서 못 박혀서 죽어버린 겁니다.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지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 슬픈 빛은
연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 표정을 보면 어떤 마음인지 대충은 짐작이 되지요. 근데 그때 짐작한다고 짐작으로 끝나지 말고 그 감정을 물어봐 주래요. 슬퍼 보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괴로운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물어봐 주고 사실을 건져내서 함께 공감해 줄 때 이 감정이 조금 정상 궤도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쌓여있던 그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포신사모 물소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 생각에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분이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절망이 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나도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들의 삶에서는 주님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 사라진 주님, 죽은 주님, 시체의 주님 절망하면서,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슬픈 빛을 띠고 완전 절망과 공포에 있는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는데 이 절망 속 희망이 뭡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죽을 수 없어. 죽은 자도 살렸던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계속 주고받으면서 그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특별히 23장 24장에는 그 된 일을 보고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백부장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그 된 일을 보았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온 세상에 어둠이 잠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 된 일을 본 겁니다. 그 십자가상에 있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슬퍼하며 그곳을 떠나가고요, 여인들, 제자들은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요, 베드로도 그 된 일을, 무덤이 비어있는 그 된 일을 보았다. 성경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된 일을 보고 변화되고 그 된 일을 보고 믿고 그 된 일을 보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절망이 들 때, 공포가 엄습할 때, 슬플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된 일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던 기도 응답의 비밀들,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떤 순간, 고통의 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된 일,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던 그 된 일 뿐만 아니라요, 조금 더 넓혀서 내 개인사에서 된 일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들을 다시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로 우리에게 그 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 된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된 일,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된 일,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그 된 일,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그 된 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 된 일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망감이 오고 공포에 휩싸일 때 이 두 제자들이 그 된 일을 여기며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듯이, 아마 여기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시작해서 복음을 공생애를 통해서 베세다 강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일이라든지, 풍랑이는 바닷가에서 바람을 잠잠케 하신 일이, 무리를 걸어오신 일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지, 그랬던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지? 그 십자가를 지고 왜 죽으셨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된 일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 희망이 꽃이 핀다는 거예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스금 올라오고 슬픔이, 우울함이 막 올라올 때 그 된 일을 되새기십시오. 소가 염을 먹고 되새기듯 그 된 일을 되새기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그 된 일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사에 역사하셨던 그 된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요, 절망이 상쇄가 되면서 다시금 희망이 꽃피기 시작해요. 살면서 절망적인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죽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이 절망의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루신 그 된 일로 되새김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엠마오 마을로 가더니 두 제자들,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이 엠마오 11km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정도 가야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11km. 여기 25리는 심리가 우리나라로 4km, 심리가 25리면 10km인데 정확히 엠마오는 한 11km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1km 이제 거의 길의 중간쯤 되었을지 초반일지 몰라도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던 한 분이 계셔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는 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논리로 예수님은 이미 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거든요. 3일 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 닮은 사람이 와도 인간의 이성적 한계로는 그분이 예수신지 알아볼 수 없는 겁니다. 못 알아봐요. 이성으로는 분명히 죽었거든요. 분명히 확인했으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이성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은 그들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된 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요. 여전히 미련하고 여전히 이성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경험에, 여전히 느낌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 절망의 순간, 그 슬픈 빛을 처음 보는 사람 앞에도 그 슬픈 빛을 감출 수 없던 그 사람들과 주님이 동행해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내가 무언가에 가려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나의 그 절망의 순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희망 아닙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확신에 차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도 위로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주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무지한 그들 가까이 오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절망의 순간, 그 누구도 그 절망의 순간에 관여할 수가 없죠. 기쁨과 즐거움도 그 누구도 나의 기쁨과 즐거움에 뭐 이렇게 옆에서 축하해주고 좋아해주지만 누구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절망도 마찬가지. 그 감정, 사람 고유의 그 감정은 뭐 위로가 될 수 있고 같이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절망과 그 기쁨은 스스로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 요한계시록엔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 당시 환난, 핍박당하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다. 이 7뼈이 누구냐면 7교회 사자, 7교회를 지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7교회 지도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7교회 지도자를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대요. 지금 현실적으로 세상은 로마의 아주 압제와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인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7교회 사자를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그 사자들만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7 금촛대가 뭐냐? 계시록 이 부분 한번 더 읽어보세요. 7교회라고 했어요. 주님이 7교회 사자를 특별히 오른손에 붙잡고, 그리고 그 7교회 사리에 거닐고 계시는, 이거 놀려고 거닐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의미. 거니시 7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사이에 주님이 가까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절망의 순간, 공포에 찔린 순간, 슬픔으로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며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신음소리, 주여 하고 부르는 그들의 외침, 그들의 기도, 그들의 끙끙 앓는 소리 다 들으시고, 왜 7교회 사이를 거니시겠습니까? 그들의 절망을 들어주려고, 그들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려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고 거닐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이 거닐고 계신대요. 오늘 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거닐고 계셔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죠. 만물의 곡식들도 그 주인의, 농사꾼 주인의 발자국 소리, 그 보호를 받으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가까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너무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나는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그와 가까이 가셔서 밀착하여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참 위로가 됩니다. 절망 속 희망을 바로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은 곁에 계셨어요. 그러면 그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구나, 가리어진 눈을 뜨고 주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거기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5천 명을 먹이신 주님,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거닐고 계시구나, 듣고 계시구나. 이 가려진 눈만 뜨면 되는데 이걸 뜨지 못해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 여전히 절망 속에 있고 여전히 암흑 속에,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요. 눈을 뜨면 돼요. 가리워진 눈을 뜨면 돼요. 성경에 시편에 119죠. 119편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주일학교 외운 말씀은 119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이 119편의 1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눈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눈은 육신에는 뜨고 있는데 눈이 닫혀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 제발 가리어진 내 눈을 좀 뜨게 하시고 눈을 좀 열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내게 가르쳐 줄 기이한 말씀, 놀라운 말씀, 신비한 말씀을 보고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려진 눈을 뜨고 주님을 보라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이 막 영상처럼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공감, 주님의 위로, 주님의 희망, 그걸 보란 말이거든요. 주님은 변함없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속 희망을 위하여서는 가려진 눈을 인식하고 떠야 돼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요. 그 사람이 주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내가 동행하고 있잖아, 이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바, 주님, 내 가려워진 눈, 희미해진 눈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조금 드니까 막 노안이 오고 막 안 보여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안경이 이렇게 있지만 안경으로 못 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안경을 쓰면 가까운 게 안 보이고요, 안경을 뭐 돋보기를 쓰면 저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요. 세월 지나갈수록 육신의 눈이 흐릿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떠야 될 눈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구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의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셔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그 슬픔과 공복 가운데 희망과 기쁨과 용기와 담력이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눈이 보여달라고 시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가리워진 눈이 띄어질 때 절망 속 희망의 꽃이 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 엠마오 제자 이야기는 한 2편 더 설교로 준비했거든요. 2편 정도 더 살펴볼 거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이야기가 여인들,
베드로, 또 엠마오로 가는 투제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딱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는, 이게 입체적으로 막 보여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이렇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다. 이걸 입체적으로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직접 그 세대 사람들처럼 큰 절망을 겪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절망 속 희망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그분이 하신 그 된 일을 되새기세요. 그 절망감이 밀려올 때 거기에 파묻히고 묻히지 말고 그분이 하신 일을 자꾸 가지고 와서 되새겨야 돼요. 그 된 일을 되새기십시오. 두 번째, 그분이 동행하심을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엠마오로 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셨으니까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구나, 이거를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가려진 눈, 말씀으로 그 눈을 떠야 돼요.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함께 하심, 동행하심, 말씀으로 눈을 떠야 돼요. 가려진 눈은 뭘로, 다른 걸로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과나 안약으로 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눈이 떠집니다. 절망 속 희망, 그된 일을 되새기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눈을 떠라, 이렇게 되는 희망 가득한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성의를 주시고 주님 절망 속 희망을 주셨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투제자, 절망과 공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이 가면서 그 절망 속에서도 그 된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동행하셨고 가려진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니까 그 된 일을 되새기는 것 중요하고,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과 가까이 가셔서 함께 하시고 가려진 눈을 떠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절망 속 희망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희망의 삶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온 교우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 우리 1절만 해야 되겠네. 1절만. 마음 들여 찬양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하노 너는 내 받고서 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예물, 우리의 정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과 마음과 꿈과 비전을 드리오니 주인 되신 주님, 임금 되신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복된 귀한 소망을 주님이 품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우시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궁핍하고 가난하여서 드릴 바 없는 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이 얻어진 그 풍성함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재물의 축복도